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불가능한 일,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제가 조금 편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만나는데요, 그 문제 만날 때마다 걱정과 근심, 불안함이 찾아와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좀 잠이라도 편하게 자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치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면 여지없이 그 문제 앞에서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한숨 쉬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감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만 이런 어떤 불안감과 걱정과 근심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또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어쩔 때는 밤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우리의 모습인가 보다. 원래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 수는 있을까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걱정과 근심이 내 앞에 놓였을 때에 걱정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받아가지고 위기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난 이 어린 청소년들을 자기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혜자 그룹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지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했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석해주고 꿈이나 그런 미래를 점쳐주고, 그러니까 술객과 점쟁이들이나 지혜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해서 왕은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고민하던 이 왕이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박수무당과 이 지혜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놓고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니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을 맞추면 너희들이 그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무당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권사님이었을 때 점쟁이 찾아가 보신 적이 있다고 저한테 살아생전에 고백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어머니가 하시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는데 점쟁이를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신학생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권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권사님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가십니까? 그때 엄마가, 내가 얼마나 힘들고 걱정이 되면 그랬겠니. 그래요, 앞으로는 가시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뛰어난 무당은 어떤 무당이어야 돼요? 보통 무당 앞에 가면, 얘기가 딴 데로 빠졌다.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 무당은 찾아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왔는지 맞춰봐. 황당하죠, 그죠?
지금 이런 맥락으로 왕이 자신의 지혜자들과 술객과 무당들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맞춰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지혜자들과 이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왕이 먼저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만약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지 못하면 이 왕궁에 있는 너희 모두를 갖다가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가족들까지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전해 들었던 다니엘은 그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왕께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꿈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온함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불안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다니엘은 그 평온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해주냐면 다니엘의 경건의 루틴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방향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훈련되어져 있는지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이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일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좌절할 때가 없었을까요? 항상 잘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좌절할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해봤는데 안 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덕분에 그들은 성공이라는 고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요, 청소년 권장 도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에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책을 소설로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913년도에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던 주인공이 겪은 일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가 여행을 하다가 부티에라고 하는 양치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프랑스 남부의 고산지대는 나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곳이었다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오직 3가구만 남아 있었는데, 남아있는 이 3가구의 사람들도요, 워낙 황량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빼앗고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작가가 묘사한 이 마을은 한마디로 절망스러운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에서
서로 악단구니가 되어가지고 분노하면서 다투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주인공이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3년 전분에 이 황무지로 들어와서 아내와 자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는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땅을 살리고자 나무를 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치기가 말하기를 1년에 10만 개의 도토리 씨앗을 그 땅에다가 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만 개 중에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거는 약 2만 개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2만 개도요, 싹을 틔우면 쥐가 와서 갉아먹고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요, 살아남는 거는 10만 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만 개 심었는데 여러분 1만 개 정도만 살아남았으면 성공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10%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이 도토리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매년마다 이 양치기를 찾아갈 때마다 숲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5년이 뒤른 후에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그 마을이 완전히 숲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고요, 물고기가 생겼고 새와 동물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요, 그 마을에 남아있었던 세 가구의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막 물어뜯고 빼앗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화목하게 정말 잘 살고 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감동받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양치기의 무모함에 가까운 성실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치기가 하루 몇 시간 정도 씨앗을 심어야 이 숲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루 8시간 정도는 그 씨앗을 심어야지만 숲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양치기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양을 치는 데 사용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잠을 자기 전에 파이프 담배를 피면서 1시간 정도 도토리 씨앗을 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되어지면 잠깐 짬을 내어서 1시간 정도 도토리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하루 2시간, 밤에 1시간 도토리 씨앗을 고르고 양을 치다가 잠깐 기분을 전환을 할 겸 1시간 정도 이 도토리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위대한 일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야지만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작은 시간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큰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도 이렇게 매일 조금의 시간이지만 할애하여서 투자를 오랜 시간 동안 하면 숲을 이루게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이야 여러분 그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씩 읽는 그 말씀의 시간, 오랜 시간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지만 하루 3장, 그 시간 동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심으면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숲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읽고요,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싸우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감과요 두려움을 이겨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심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한 달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뭐 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좌절되고 나는 낭망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말씀을 못 읽었어요. 그랬더니요, 말씀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싫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작지만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뭐 3장 읽는데 오랜 시간 필요하지 않잖아요. 3장을 못 읽으면 1장이라도 읽으세요. 매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지는 거예요. 아, 두려워 말라고 하셨지. 놀라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지.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적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던 사람에게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그죠? 제가 하도 그동안 자꾸 뭔 질문을 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을 음모에 빠지게 만드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나아지던가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상황이 나아지던가요? 제가 10을 완전의 숫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7대 3 정도인 것 같아요. 7은 나아지지 않아요. 3 정도는 간혹 나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처한 문제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죠. 야, 기도했는데, 말씀 받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니엘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주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기도했는데도 꿈을 해몽하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엄청 좋아하게 되었어요.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총리의 직책에까지 오르게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을 하였죠.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시기하고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왕궁에 있었던 다른 신하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왕에게 다가가서 얘기했죠. 왕이시여, 그 당시에 가치관은 뭐였냐면 왕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미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았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셔 30일 동안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법령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욱더 왕이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을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음모를 파는 거죠. 다니엘이 매일 기도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음모에 가담을 한 거예요. 칙령이 내려졌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왕의 칙서가 내려진 거를 뻔히 다니엘이 알고 있는데 그걸 어기면 자기가 사자굴에 잡혀갈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 숨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에 이렇게 수저 뜨면서 눈 잠깐 감았다가 아멘 이러면서 밥 먹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죠.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그 앞에서 이렇게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밥을 먹으면 여러분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밥 한 숟갈 뜨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떤 적도 있냐면 밥을 먹었는데 기도한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 앞에 있었던 군대 동기가 저를 보면서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봐? 그랬더니 너 신학대학 다니다 왔다며? 그렇지. 너 사이비지. 이게 우리의 이제 밑바닥 모습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유들이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에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유들이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게 왜냐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칙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음날 아침 이 왕이 사자굴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부르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21절부터 2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악화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온함을 잃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문제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던 거,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거,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혼에 심겨졌던 말씀의 씨앗이
이미 숲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숲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시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은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시련의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담대하게 서서 아까 찬양에 이야기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라고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를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으며 우리의 영적 목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고,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이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받았던 두 번째 감동이 있어요. 양치기는 자연을 살려내면 마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물질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시대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영적 목표를 가진 자에게 주님은 그 열매를 맛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바닥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바닥 가운데 여러분들이 좌우로 흔들릴 때조차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아니하고, 마치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편 23장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평탄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힘들 때, 어떻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왜요?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혼에 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연초에 말씀 읽기 시작할 때는 오랫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표 막 체크해 가면서 말씀 읽어야지 하셨던 분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표시해야 되는 그것도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시죠. 어디가 있는지도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죠? 뭐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거 뭐 숙제같이 맨날 읽어야 되나 귀찮기도 하고, 목사님 맨날 읽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나 받고, 뭐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영혼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